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604페이지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김인재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구약의 말씀을 이제 보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구약을 또 오늘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프레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 프레임이라는 이렇게 단어로 논문을 이렇게 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대학원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C를 잘 안 주는데 C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찾아가서 왜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C를 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야, 프레임이 무슨 뜻인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은 아마 이제 건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어떤 건물의 이렇게 기준을 잡는 뼈대, 중심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기본 틀.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시멘트를 부어서 이렇게 틀을 다지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큰 이렇게 두꺼운 쐐기둥으로 이렇게 기준을 틀을 딱 잡고 거기에 맞게 건물을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좀 비유를 하자면 인간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틀을 프레임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학자인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항상 프레임이 작동한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죠?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좀 쉽게 하면 세계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컵에 물이 이제 절반만 딱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물컵에 절반의 물이 담긴 것을 보고 물이 절반이나 남아 있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안 담겨 있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해석한 사람은 그 물컵을 바라본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뒤에 그 물컵을 본 사람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앞에 바라봤던 긍정적으로 그 물컵을 바라봤던 해석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을까? 뭐 어렸을 때 자라온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뭐 물론 그런 계기들이 있었겠죠.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이라면 또 뭐 과거에 상처가 있다든지 물을 많이 마시고 싶은데 조금밖에 없어서 이렇게 못 마셨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과거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그런 이렇게 관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 쪽에서 이 프레임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특정 후보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A라는 후보는 굉장히 도덕성이 떨어진다라는 프레임을 이제 상대편 진영에서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 A라는 이 후보가 도덕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A라는 후보를 바라볼 때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저 후보가 도덕성이 떨어지나? 정말 그런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해석하는 틀,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와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에 종속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한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틀이 바로 프레임이라는 단어라면, 이 패러다임은 어떤 공동체나 그게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한 가지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고 좀 내년에도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사실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좀 이렇게 실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언론이나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원했던 그렇지 않던,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비해서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각자가 가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그 개개인으로 보면 이제 프레임이죠. 기독교가 부정적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이죠. 근데 그것이 공동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 버리니까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프레임을 바꿔야겠죠. 그리고 내가 바꾼 그 프레임을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은 성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프레임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떻게요? 기독교가 부정적인 뭐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아까 우리가 이제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구약의 전체적인 구약을 보는 관점, 바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그 프레임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질 때 나로부터 우리의 가족들, 또 내 주변의 뭐 공동체, 직장, 학교,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이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과 민족까지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패러다임, 이 프레임을 바꾼다라는 것은 좀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컵에 물이 절반쯤 담겨 있는 그 상황 속, 이제 그걸 본다라면 절반이나 남아 있네, 절반밖에 안 남아 있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물컵에 물을 절반만 남겨 놓으셨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두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한 친구가, 이 그리스도인이 돌멩이를 보지 못하고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거야. 그래서 일어나면서 왜 돌멩이가 여기 있어서 그러고 툴툴거리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돌멩이가 여기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툴툴거리고 일어나는데 뒤를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걸어왔던, 그래서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던 그 똑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려 넘어졌던 사람이 저기요, 앞에 돌멩이가 있으니까 피해 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걸어오던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당연히 길을 걸어갔겠죠. 그래서 옆에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다른 이 그리스도인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돌이 거기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자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네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내가 감당해내기 힘든 일,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다, 주인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들, 상처들을 주셨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기쁜 일, 즐거운 일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이 시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나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시작점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시작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다라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아마 에덴 동산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 그 중앙에 뭐가 심겨져 있었죠? 이 선악과가 심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동물의 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다가도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보면 딱 어떤 관점에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지. 맞아,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구약에 이제 흘러내려가는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왕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야라는 관점에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도 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물론 그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이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안에 어떤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진짜 주인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 가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모세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다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내가 왕인 것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요시야, 이 왕정 시대로 넘어와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그래도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이 23장 25절에
이 요시야 왕은 그 8명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또 가장 선한 왕으로 또 기억되어지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이제 요시야 왕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요시야 왕은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군가라고 보면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이렇게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 왕의 또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또 연장했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왕은 이 12명의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므낫세 왕의 제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악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앞에 설명했던 배운 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패러다임을 또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그냥 우상 숭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심지어는 자식을 불의에 건너가게 하는, 그래서 뭐 죽는 거죠. 그 정도로 제약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약이 컸던 이 므낫세 왕의 아들이 이제 아람 왕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왕하 열왕기야 21장 2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야 21장 2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이 엄청난 죄들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2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다음 이제 므낫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몬 왕이 잠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아몬 왕도 2년 동안 잠깐 다스린 왕이지만 결국엔 므낫세 왕의 길을 따랐어요. 그 패러다임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자기의 부모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죄악을 지었는지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을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좀 이제 종교 개혁을 요시야가 이제 그 관점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좀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나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나의 가족들 가정을, 또 이 지역과 이 민족, 나의 직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시야 왕은 그 프레임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했냐? 바로 성전을 무너진 죄악으로 우상이 가득했던 그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하 22장 우리 3절부터, 우리 다 읽으면 좋은데 3절부터 우리 또 8절까지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8절까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것. 근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이제 성전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면, 그럼 지금 성전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 성경에서 우리 자신,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당연히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프레임을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축할 때 프레임, 이 뼈대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아마 건축물의 구조가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지금 내 삶의 프레임이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그 관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럼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을 뼈대를 잡았는데 잘못되어져서 그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 뼈대를 완전히 허물 수밖에 없잖아요. 허물고 다시 내가 짓고자 하는 모양대로 뼈대를 잡아야 그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건물, 내가 원하는 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아야겠죠.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관점이 어떤 돈이든 명예든 어떤 다른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프레임,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죠?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힐기야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이제 듣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이제 보았겠죠. 왜 율법엔 이렇게 행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망, 죽음, 멸망 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요시야 왕이 이제 그 다음은 온 백성을 자신만 프레임을 바꾸면 패러다임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을 이제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으고 자신이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뒤로 우리 넘어가서요. 22장 잠시만요. 네, 우리 23장입니다. 2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결국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 나의 프레임과 지금 있는 이 패러다임, 우리가 속한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같이 읽고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우리 어성경 읽어지네 또 공부하고, 근데 실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결단하면서도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뭘까? 결국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고 해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모든 백성들과 말씀을 듣고 이제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뒤에 나오는 4절부터 쭉 이제 20절까지 막 길어서 읽진 않겠지만 이 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아몬 왕이 세웠던, 그리고 군데군데 세웠던 그 산당들 우상들을 다 철거하기 시작하고 제약을 완전히 다 뿌리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재고백해야 된다라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CCC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CCC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새 친구, 새로운 새신자가 연결이 되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해주는데 이제 그 교재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영혼의 호흡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이제 두 가지를 하죠. 내심과 들이심. 그렇죠. 내심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뱉는 것이고, 다시 이제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산소를 이제 들이마시는 거죠. 영혼의 호흡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내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쉬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내심. 그러면 들이심은 뭘까요? 들이심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내쉬는 것은 너무나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들이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재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요, 이것을 정말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수련회 가면 철로역전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이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낮에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순서 중에 하나에 이제 이거를 좀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좀 각인시켜 주자라고 해서 이제 했던 게 있는데, 요즘에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녹화 안 되죠? 녹화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수 대야에 이제 물을 또 넣는 거예요. 물을 또 넣고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오면 그 친구를 이제 영혼의 호흡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친구를 이제 대야에 얼굴을 이제 다 이렇게 물 속에, 자 그래서 10초 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혼자 세겠죠? 근데 10초 세고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머리를 못 나오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누르고 자 다시 10초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숨 잠깐 쉬게 하고 다시 이제 그거 3번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그러고 고개를 들면 어때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겠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영혼의 호흡이 마찬가지야. 우리가 숨을 내쉬는 것만 하는 것도 내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반대로 들이심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내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들이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재고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늘 구하고. 이 재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어떤 근거에선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라 받아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14,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들어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 그래서 재고백,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요시아의 개혁이 이제 점점 이제 무르익고 절정에 다다른 그 타이밍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아가 행한 것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 23장 21절 2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제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 이브리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간다. 죽이지 않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이제 그것에서 유래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기념해서. 근데 여기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 종교 개혁의 절정에 달했을 때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의 의미 그대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아까 좀 우리가 오늘 본 이 제목대로 좀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내 인생의 이 민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못을 딱 박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유월절을 행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2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에 유월절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장 3절에도 18째 해에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종교에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18째 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까 나와 있던,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던 23절 시작하는 그 말씀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18째 해에 종교 개혁 1년 단행했다가 아니라 요시야가 왕이 된 그 시점부터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 뒤에도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 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영혼의 호흡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뼈대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결국엔 갑자기 확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그래서 지금 성경 읽어 지내를 이제 구약편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수료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내년에 또 하겠죠.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배워야죠.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또 성경 필사한 거 또 오늘 제출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한번 적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해 나가야겠죠. 할 수 있는 대로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프레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바꿔야 합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닥치더라도 재수 없어서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재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성장하는,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이만큼 더 성장했다라면 내년 한 해는 내 안에 있는 프레임을 좀 더 바꿔서 좀 더 많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각 개인 성도님들 개개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산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 그
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들이, 때로는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그냥 운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문제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배우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들 회개하며 또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또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 선산제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